찬송가 240장입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240장 찬송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기도를 계속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이 하루가 마쳐지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후회로 이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몸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몸을 건사하는 일에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과도한 욕심과 욕망으로 나의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내게 맡겨지신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1장부터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성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성 안에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것만이 사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있는 거죠. 그래서 8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는 그 얘기가 계속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결과에 대하여서 느헤미야서는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달 29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달 이 어떤 달이냐면 다시 8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8장 1절 말씀에 일곱째 달에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2절에 가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다 보면 그 초하루에 이제 일곱째 날 초하루 7월 첫째 날에 이제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눔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와 여러 레위인들이 뭐라 그래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10절 끝에 가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격려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는 장면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13절에는 그 이튿날에 이렇게 또 시간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백성들은 다 돌아갔는데 아직 안 돌아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인들, 당시의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어진 율법의 말씀의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을 발견하게 되고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1절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 그달 스무 나흘 날에 그렇죠. 그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해서 일주일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각자 집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 8장 12절 말씀에 가보시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았던 그네들이 초막절 절기까지 다 지킨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느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날에 이제 또 3절 말씀에 또 이날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물 나흔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낮에 해당하는 시간에 4분의 1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가 봐요. 목사님 그 다음에 4분의 1은 뭐 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기록을 안 했으니까 모르죠. 뭐 놀았을까요? 집에 갔을까요? 밥을 먹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요. 어쨌든 낮 시간에 보통 우리가 낮 시간을 그냥 12시간 정도 우리 계산법으로 따지면 한 12시간 정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3시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3시간은 말씀 공부, 3시간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했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 3시간은 뭐 했을까요? 앞에 8장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막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단거 먹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8장에 가볼까요? 8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3시간은 밥 먹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나 3시간 동안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저녁 시간대까지 이렇게 밥 먹. 3시간은 뭐 했을까요? 쉬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3시간은 말씀 읽고 3시간은 기도하고 3시간은 먹고 3시간은 쉬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가장 좀 이상적인 어떤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 일에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먼저였는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익히는 일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부흥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초창기는요,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였어요. 사경회. 사경회라는 얘기는 말씀을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세밀하게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1903년도에 원산에서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 운동의 시조는 뭐냐면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원산의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디가 외국 사람 아니겠어요? 한국어를 잘 못하죠. 성경은 그 당시에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내용도 잘 모르겠지만 한글도 제대로 몰랐어. 그럴 때 어떤 사경회 때는
1시간을 성경을 가르치면 1시간을 한글을 가르쳤다는 기록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한글 복음률이 이렇게 높지를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1시간 성경을 가르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선교사들이 뭘 그냥 1시간 한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빨리 없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글을 빨리 많이 여러 곳에서 정통적인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다라기보다도 이 교회들마다 사경회를 통해서 한글을 가르쳤던 경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1909년도에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거. 사경회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읽던지 아니면 그 성경을 한 장을 다 읽던지. 그럼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고 나면 잘 모르는 내용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 사경회의 전통은 어디서 왔느냐? 어떤 그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경회의 시조는 서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당은 여러분 어땠어요? 하늘천 따지 그러면 따라 읽다가 선생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의미를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뭘 알게 되느냐면 물리를 알게 돼요. 그 문장의 뜻과 글의 의미들을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왔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잘 가르쳐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가르쳤죠. 근데 그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뭘 하는 거예요? 누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설교를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건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을 그 자복하는 시간들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말씀을 강대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해서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었을 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먼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읽혀진 말씀을 통하여 자기들이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한국교회에서 쭉 흘러오다가 사람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잖아요. 생활들이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사경회의 전통이 어디로 흘러가기 시작하냐면 새벽 기도회로 가요. 그래서 새벽 보통 5시에 1시간 정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내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30분도 많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새벽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성경의 구약을 읽다가 구약이 조금 힘들면 신약으로 갔다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이 새벽마다 한 장 또는 몇 절씩 계속 읽어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벽에만 나오면 뭘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그 성경의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크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끝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참 잘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요 끝까지 건강을 잘 챙기셔서 이런 시간을 꾸준히 가지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첫 시간에 때로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크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건강하게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